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아멘. 마지막 레위기 7장 37절 38절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의 예배로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구별된 거룩한 예배의 장소에서 거룩한 제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광채를 얻고 빛을 회복하며 그들의 모든 인생에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년 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내산에서 1년여의 시간 동안 머무르게 하셨던 데에는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셋업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500년 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언약을 주시며 약속하셨고 이후에 이삭과 야곱을 거치고 요셉을 통해 민족을 이루기 위한 400년의 준비를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시점이 되었을 때 자기 부인의 훈련을 마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내시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613가지의 율법과
그리고 5대 제사 제도와 성막 제도를 주시고 마침내 제사장 나라로서의 출발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첫 단계는 언약을 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500년 전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 5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함께 쌍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말의 어감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서로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이런 엄청난 의미의 언약을 감당할 만한 자격도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패배주의에 찌들려 있었고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까지 불평과 원망을 터뜨려내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군대 이런 호칭을 붙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쌍무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그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은혜 언약이 기반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준 높은 언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준 높은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사장 나라의 셋업을 위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성막 제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한 설계도를 내어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모세의 관리와 감독, 그리고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아주 우수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확히 5개월 20일 동안 이 성막 제작에 모든 힘을 다 쏟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이상의 집중력과 기술을 다 동원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진행된 작업이었다라는 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헌신만이 아니라 이 성막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완수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와 재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어떤 물질적인 공급이 있다고만 해서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정성이 마치 수작업을 하듯이 교회 곳곳에 성도의 손때가 묻고 몸과 마음이 공동체 안에 담겨질 때 마침내 교회는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지금부터 꿈이 있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고 또 붙여지고 그래서 마치 수작업을 하듯이 손과 마음을 모아 한 몸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꿈을 꾸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마침내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바로 거룩한 성막으로 가기만 하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의 분위기를 출애굽기 40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그 광경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서부터 영광의 구름이 피어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진영을 다 덮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이제 우리가 그 성막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출발이 바로 이 성막의 완성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드디어 성막 건축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이곳 성막에서 드려질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7장의 분량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레위기 1장에서의 번제와 레위기 7장에서의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처음과 마지막을 오늘 성경 봉독 본문으로 택해서 함께 읽어보았던 겁니다. 이전에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던 때처럼 5가지 제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매뉴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매뉴얼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행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한참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한국판 지정생존자라는 영화를 좀 봤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원래 원판은 미국 드라마인데 이걸 한국판으로 바꿔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대통령 의전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오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의전 비서관이 옆에 밀착되어져서 그의 삶의, 그의 어떤 그 정무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그 정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매뉴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처럼 자세하게 성막의 제도를 말씀하신 때처럼 이 7장의 분량을 통해서 5가지 제사를 자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 만나기 위한 어떤 자세한 매뉴얼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표현한 것이 바로 5가지 제사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5가지 제사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이 5가지의 제사 하나하나의 매뉴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당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5가지의 제사의 법을 지키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그 의미를 좀 정리해 보면, 먼저 번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제사였습니다.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예물을 드릴 때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을 대신해서 그 전부를 드리는 마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나와 드리는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 번제의 제물들의 내용을 보면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나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는가 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이 가진 생활 능력이나 직분을 통해 드려지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인해 드려야 되는 제물은 소였습니다. 소의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을 대신해서 올려드리는 제물이 번제였습니다. 두 번째 제사,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 의미는 나의 재산을 또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베스트를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베스트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고 흘린 그 땀의 결과물을 소출의 결과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소제의 제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시점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 40년 이후에야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거든요.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데리고 있는 짐승들을 그들을 먹이고 목축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그럼 농업은 40년 후에 그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소출로 드려질 수 있는 게 소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40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을 거둘 때에야 이 소제 제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그때 가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이렇게 40년이나 앞당겨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되어가는 훈련은 결코 짧은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심지어는 40년을 지나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마침내 소제의 제사, 다시 말하면 베스트를 내어 드릴 수 있고 올려 드릴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소제뿐이겠습니까? 안식년, 유월절과 같은 절기와 명절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던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40년 동안 유월절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나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 만에 유월절을 처음 지키게 됩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한 성도가 절기를 지키고 5가지 제사를 드려내고 자신의 베스트를 드려낼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고 내 자녀를 올려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되겠습니까? 오랜 시간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물과 제사의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알아듣고 결단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기에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결단하지 못해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설명하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40년이 걸려도. 어쩌면 평생이 걸려도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선생은, 목사는 가르쳐야 합니다. 왜 가르쳐야 합니까?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서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순간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재의 재물은 오래도록 다듬어지고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만 마침내 드러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제사, 화목제는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또는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이웃과의 나눔을 기반으로 하는 제사였고, 내장은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남은 고기는 모두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의 소나 양을 절대로 혼자서 하룻밤에 또는 며칠에 걸려서라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신앙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을 갔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잡는데 한 20만 원 정도, 한 마리의 그 큰 양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날 밤에 40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은 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 마리의 소는 마을 전체가 축제와 잔치를 벌이는 것이 소의 화목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었을까요? 평소에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던 사람에게, 서로의 마음이 거리감이 있었던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 화목제의 제물을 다 나누는 겁니다. 이웃과 나눔이 민족과의 평화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정신이 이 화목제의 제물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제사,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고 자신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제사의 특징은 제물의 피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제의 제도 안에 우리가 용서받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 속죄제의 제사 안에 담으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 속건제는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것을 취해버리거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잘못이나 손해를 끼쳤을 때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보상을 적용해서 갚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 상대에게 손해나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려 하거나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나는 그럴 의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지금 한참 배구계의 학폭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여자 배구 선수에서 이제 남자 배구 선수로 오늘 넘어갔더라고요. 이런 학폭의 사건들이 비단 그들 뿐이었겠습니까? 체육계가 그리고 어떤 그 운동 이 종목 안에서 선후배의 관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일은 아마 수도 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난 너무 어렸다. 그때 난 잘 몰랐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들의 것을 가로챘을 때, 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즉각적으로 깨달았을 때에는 20%의 보상을 더해서 해결해야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사함을 얻을 수 있었지만, 만약 이것을 지키지 못했거나 고의적인 범죄였거나 내가 모르고 지나갔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의 4배의 보상을 더해서 갚아야만 용서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한 속건제의 제도를 마련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두 번 다시 고의적으로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모르고 그렇게 했노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조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서 다시는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나의 실수나 어떤 연약함을 정당화하지 않는 그런 레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왜? 4배의 보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2배의 배상을 치룰 때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런 속건제의 정신이 사실 거의 무너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도 속건제의 정신을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의 3대 법전조차도 담아내지 못한 완벽하고 수준 높은 법을 이 제사 제도에까지 그대로 담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5가지 제사의 제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고, 제사장 나라를 지켜나가는 매뉴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제사를 지켜나가는 데에는 반드시 그들이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3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5가지 제사는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한 내용이고, 진짜 중요한 건 이 3가지 방법입니다. 그 3가지 원칙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헌제자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을 통해서 5가지 제사가 지켜나가도록 하셨는데, 언제까지 지키느냐? 1500년 동안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5가지 제사를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헌제자가 직접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 드려야 한다는 이 원칙을 명확하게 명시해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절대로 매뉴얼을 벗어나거나 자기 생각이나 방법대로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것은 15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5가지 제사 제도의 매뉴얼은 그 정신과 내용과 형식이 어느 것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만약 드리는 사람이 임의대로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15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제사 제도는 점점 바뀌었을 것이고 더 간소화되고 더 간편해졌을 겁니다. 실제로 제사 제도의 과정을 들어가 보면 그건 정말 중노동을 수반한 엄청난 정성과 준비가 들어가야만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게 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었고 타협될 수 있었고 조정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으로, 제사장의 집례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정말 더 정확하게는 지성소와 언약궤가 있는 성막과 성전에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3가지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기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제사를 드리려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렵지 않게 구약 성경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와 분열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한민족 두 국가 체제를 그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심각한 실수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남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왕국에 2개의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고 제사장 자손이 아닌 가짜 제사장 가문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집례하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원칙이 무너졌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이 그 첫 번째 원칙이 제대로 조건을 갖춘 제물이었겠습니까? 하자가 많은 제물이었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결국 200년 만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그 이름과 후손 자체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던 형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지킨다는 것은 단지 권고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었고 법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것을 지켜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1500년 동안 이어져 갔던 제사의 원칙과 방법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시점이 마침내 다가오는데 그게 어딥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500년 동안 이 제사의 형식과 과정과 방법을 어느 것 하나도 훼손당하지 않도록 유지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3가지 방법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1500년 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제사의 방법과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간소화할 수 없었고 약식으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가지 제사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과 평화의 정신이 어디에 담겨집니까? 십자가 안에 그대로 담겨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를 입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나눔이 실현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민족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완성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1500년 동안 지속되어진 5대 제사는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5대 제사에 담겼던 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신약시대에 와서 5대 제사를 공부하고 레위기를 알아야 하고 구약을 공부해야 하느냐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정신과 모양이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 안에 그대로 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 제사를 공부해야 하고 5가지 제사를 지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것을 담고 있는 레위기와 구약을 충분한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나눔, 민족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3가지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먼저 이 예물을 헌제자가 직접 준비해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5대 제사의 공통점을 보면 모든 헌제자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자신이 드릴 제물을 직접 준비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먼저는 산 제사의 제물이 되는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빠져버린 예배, 정신이 혼미해진 예배, 우리의 중심이 무너진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매주일 주정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태도와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의 크기와 금액이 나의 수입에 비례해서 적당한 금액인지를 계산해보고 결정해서 드려야 합니다. 매년 1월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주정헌금을 드릴 때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작정한 금액을 주일에 예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자세인 겁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일반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나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원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말 가운데 예물은 마음을 담아 드리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너무 쉽게 예물을 드리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년을 작정하여 드리는 주정헌금 예물, 1년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 첫 주일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서 드리는 예물이 맞습니까? 나의 수입에 비례해서 내가 이렇게 구별하고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물은 준비된 예물입니다. 그러나 습관처럼 아무 부담 없이 아무 생각과 기준 없이 드려지는 예물이라면 그것은 내가 직접 준비한 예물이 아닌 겁니다. 내가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예물이 마음을 담아 결정하고 작정한 예물로서 먼저는 나의 몸과 마음과 태도가 예배자의 예물로 구별되어지는 예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작정하여 드리는 그 주정헌금이 내가 매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의 보수 우파에 속하는 교회들이 이 논리를 근거로 예배당 예배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많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오늘은 짧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은 구약의 개념으로는 성막의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신약의 개념으로는 예배를 위해 구별된 시간과 장소, 주일의 정한 시간, 예배당의 예배 처소가 그 장소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코로나 시대의 위험과 전염의 가능성으로 인해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가정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의 기록과 교회사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 마지막 유월절 재앙이 임할 때 구원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최소 기본 단위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별로 가족의 수에 비례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함께 나누어 먹었고 가족 수가 적어서 한 마리를 그 밤에 다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이웃의 작은 수의 가정과 함께 그 밤을 보내며 쓴나물과 양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될 당시에 로마 교회의 출발과 기본 구성은 가정교회였습니다. 로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로마는 어떤 대형 건물이나 어떤 회당과 같은 건물이 따로 마련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핍박을 피해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갈 때에도 가족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핍박의 위기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해석할 때 먼저는 정한 날과 시간에 함께 모여 약속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의 구별된 예배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위험과 위기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또한 지금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이 모이는 곳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번째 원칙의 정신, 바로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거룩한 곳이 되도록 장소의 구별과 마음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둘러보십시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충분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마음과 장소가 맞습니까? 바로 그 장소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제사장의 도움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도움이라는 의미는 당시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왔을 때 헌제자가 제물의 배를 가르고 피와 살과 내장과 뼈를 구별하는 것과 엄격한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의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은 사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닭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는 게 우리 아닙니까? 닭을 처음 잡아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제물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 까다롭고 높은 기준이 있었기에 일반 백성이 이것을 숙련도 있게 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제물의 목에 칼을 직접 꽂아 죽이는 것은 헌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모든 과정은 헌제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구별되게 세워지고 숙련된 제사장의 도움으로 완벽한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 진행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럼 왜 굳이 헌제자가 자신이 가지고 온 제물의 목에 직접 칼을 꽂아 죽이는 일을 하게 했을까요? 그 짐승이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 죄사함을 위해 제물을 가지고 나온 헌제자는 그 제물이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 철저한 자기 죄의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나의 심각한 죄의 냄새를 상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교육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원칙이 의미하는 오늘날 제사장의 도움은 뭘 말하는 걸까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씀으로 성도를 돕고 세우는 역할입니다. 성도가 자기 신앙을 경영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성도를 케어하고 목회적인 돌봄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말씀의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성도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의 부재 시대를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기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목회자에게 나의 영적 돌봄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영적 지도에 동의하는 겁니다. 나의 고민과 생각과 진로를 의논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예배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고 다듬어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원칙과 매뉴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가지 제사의 모양과 정신이 15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단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5가지 제사의 정신을 담아내고 3가지 방법으로 신앙의 원리를 살아내는 건강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잘 적용하고 담아냄으로 인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훼손되지 않는 예배의 정신, 무너지지 않는 예배의 태도, 자세를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참 까다롭고 복잡하고 어려운 원칙과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 우리의 건강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예배자의 자세를 위해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키고 나아가야 할, 훼손되지 말아야 할 예배의 정신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제사, 우리의 공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3가지 방법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가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